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세 동이 들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펴서 허서 과방자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남겨두었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자렛에서 7km 떨어져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술로 변케하신 표징, 기적 얘기를 오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물은 자신을 비추고 술은 이웃을 비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술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 이제 술을 일단 함으로써 속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이겠죠. 혼인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술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떡과 술인데 흥을 북돋는 데 있어서는 술이 최고이겠죠. 그래서 어떤 잔치보다가 가장 흥을 내야 할 이 잔치에서 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안주가 많이 있어도 그 집집에 손님들 죄송합니다, 술이 다 떨어져서 뭐야? 이걸 끝이지. 안주가 없어도 술이 나네요. 손가락 빠듯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술이 잔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만. 그런데 이 잔치집에 신랑 신부를 위한 이 축하의 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모성지극하신 성부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알아채신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홍배 미사가 있던 날 오늘 본당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미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반주자가 늦었어요. 반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돼서 신부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제대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 신랑 신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이 혼잡해서 반주자가 늦는 모양인데 우리 색다른 의미의 혼인잔치 반주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신부가 땅땅땅땅 자, 우리 다 같이 이 노래를 하면서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모두 다 같이 아는 의미라서 했더니 굉장히 이색적인 잔치가 됐다고 그런 느껴서야 그 반주자가 왔겠죠. 이런 당혹스러움보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뺐습니까? 달라요. 오늘 일독서를 생각하는 말입니다. 일독서.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백성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깨뜨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훼 앞에서 못된 짓을 저질렀는가. 그들은 야훼를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이민족의 침해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그래, 내가 결심했다. 이제 소방받은 여인이라,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그러지지 않게 하겠다. 신랑이 오면 그때는 새 신부처럼 신랑의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하느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구원의 잔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상태가 바로 6 물동이로 상징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거기에 하나가 보태져야 7이 됩니다. 그래서 6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제 6 덩어리의 물을 술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음을, 새로운 구원의 잔치가 열렸음을 전해주는 얘기죠. 과연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남겨 드시다니요 하면서 잔치했던 사람이 너무나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얘기일까요? 모든 기적 얘기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지배를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라면 이 첫 번째로 행하는 가나의 기적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재미없다, 살맛나지 않다, 끝장이다, 파장이다, 갈라서자, 끝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흥을 돋구고 여기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다. 이 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장 파장 이날 그 상황에 주님께서 계셨더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계명을 의무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술이 있는 상태에서,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흥이 돋아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술이 떨어집니다. 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 계십니다. 예수님 다른 기적 얘기들을 들어보면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낫고 장모는 사람들에게 봉사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시몬의 장모는 그 이전의 장모가 아니었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zakhe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먹은 것이 갚고 그 이전의 세관장 zakhe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 집이 예수님께서 계심으로써 술이 떨어진 상태의 그런 가정이 아니라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 천상 잔치를 표현하는 우리 구원의 잔치, 미사성제를 표현하는 이런 풍요로운 잔치상을 얘기하죠. 이 독서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계시면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은사들이 합치면 얼마나 큰 잔치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시인, 음유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에 아기 전례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그때 시험 제목이 물을 술로 변하게 한 이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종교적, 영성적 의미를 논술하라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은 조금 생각하다가 전부 이제 연필로 적기 시작하는데 바이런은 가만히 앉아 창을 봤다. 위를 가만히 앉아 10분, 20분, 30분. 시험시간 60분에서 55분이 됐을 때 자네는 왜 적지 않을 겁니까? 예, 적을 겁니다. 5분 남았네. 예, 알았어. 딱 한 줄 적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이 답안지 한 줄 되는 내용의 그림, 케임브리지 대학의 전례 성적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성적을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숨만 나오댔고 A+++ 받게 된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물이 제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네요. 이 기적 얘기를 바이런 시인은 한마디로 물이 제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네요. 얼마나 멋들어진 깊이 있는 묵상 끝에 나온 얘기입니까? 물이 창조주를 만나자 이전의 물이 아니라 더 다른 변화된 물로 변한 것을 바이런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우울한 가운데서 슬프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만약에 우리 생활이 맹물 같은 정말 아무런 맛도 없는 하루하루의 살이라면 주님께서 계신 그 맹물이 포도주 맛으로 바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좋은 비법,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 변화될 것이고 맹물 같은 우리의 생활이 마치 포도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의 기적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